이유는 없을까?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N 불교 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스님 같은 분이 역할을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요? 또 제가요? 쌤 무슨 말만 하면 다 저한테. 삼국유사에 보면 백률사조나 이런 데 보면 바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곳을 다시 좀 다스려서 균형을 맞춘다. 그게 비보사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아직 밥 덜 됐어요. 밥 안 됐어? 그래서 네. 못한 치면서 시간 때우는 거다. 그래서 제 건강하셨죠? 예. 건강만 하죠. 예.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건강만 한 거예요. 뭐 되는 건 없고요. 선생님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뭐 피해 날 거는 없겠죠? 어떤 거요? 뭐 절에나 이런 거? 글쎄요. 절에 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이 비 피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망고 걱정이 없죠. 이유는 내 절이 아니니까. 아, 주지 스님과 원주 스님이 걱정을 하시죠. 이거 멀쩡해서 주시스님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은데요, 스님? 안 들으시도록 적절하게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 오는 것보다 눈이 싫어요, 스님. 눈을 저희가 다 치워야 되거든요. 거기는 예. 기계 이런 거 없어요? 기계가 잘 작동을 안 해요. 결국은 사람이 좀 손으로 밀어야 돼. 그게 이제 주지 스님이 좀 약간 싸게 하려고 대중들을 힘들게 저는 한 거예요. 모르는 일입니다, 주지스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사찰에 가면 항상 불상이 있습니다. 사찰에 있는 불상은 왜 다 금빛일까? 불상은 왜 보통 금빛으로, 금색으로 불상을 모실까? 사실 저 그런 질문 많이 받아왔어요, 스님.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예전에 사찰에 이제 절에 있으면 가끔 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관광 차원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가끔 지나갈 때 막 질문하잖아요. 저거 주련, 예. 한자로 된 주련 보면서 저거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스님 왜 법당마다 부처님을 다 이렇게 금색으로 모셨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왜 불상을 금색으로 많이 모실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스님께서 아주 해박하게 짚어주시리라. 금색 싶습니다. 아닌 적 본 적 있으세요? 금색 아닌 경우요? 예를 들어 돌로 만들었을 경우, 석불 같은 경우, 그리고 목불 같은 경우에도 금으로 안 한 목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금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그런 질문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냥 금색이었기 때문에 의뢰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거를 가지고 누가 물어보지 않듯이 그냥 다 익숙한 거죠. 그래서 질문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방금 스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보다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하고 접촉면이 굉장히 없구나. 내가 숨어 사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다르게 생각이 되는데요. 관광객들이 질문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었을까요? 눈썹이 너무 진하셔가지고 저는 좀 만만해 보이고. 그래서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적인 기원을 얘기하면 예. 황제만, 금색하고 자주색은 황제만 쓸 수 있는 색이에요. 네. 그래서 임금 곤룡포는, 조선의 곤룡포는 빨간색, 그러니까 황색 밑에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숭유 억굴 상황에서도 금색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금색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최고의 지존. 색은 현대하고 다르죠. 예전에는 색은 신분제가 뚜렷하게 있어서 영의정 집도 단청을 못했습니다. 황제가 있는 곳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단청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경복궁이나 저 창덕궁보다도 사찰 단청이 더 화려해요.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이 황제랑 같은 레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색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약간 이제 너무 이렇게 번쩍번쩍한 게 약간 촌스러운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고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구나. 우리는 같은 사람을 공유하지 않아. 금색 번쩍번쩍한 게 촌스러워 보여요라는 말은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요, 선생님? 그래요? 예. 아니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런 컬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은 약간 파스텔 톤 좋아하니까 저 약간 좀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생에 신분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같이 저런 색을 봤을 때 이렇게 환희심이 나면 전생의 신분이 높았던 거고, 이제 조금 떨어지는 사람, 꼭 절에 와서 단청 보고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천왕 보고 무서워하고. 전생에 이제 그 조금 약간 이렇게 밑에 살았지.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금색이냐 했을 때 스님께서 금방 동아시아 문화에서 봤을 때 황제와 같이 귀한 어떤 존재임을 표시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숭유억불 상황에서도 부처님 몸을 금빛으로 이렇게 이제 모시는, 불상을 모시는 것이 꾸준히 유지되어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기와도 사실은 황색을 썼었고요. 그래서 자금성 가면 자주색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황색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두 가지를 다 쓰죠. 그리고 불교에서도 자하문, 부처님을 말씀하실 때 자금광, 자하문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자색하고 금색을 쓰려고 하는 아주 그런 깊은 의미들이 있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동아시아 전통에서만 만들어진 거면 그럼 남방불교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예. 그럼 물어보지 왜 안 물어봤어? 선생님 이야기 끝나시면 딱 제가 찔러보려고 그랬죠. 공격하려고 이렇게 좀 공격은요. 스커드 미사일처럼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게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수행을 하면 아우라가 몸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행의 연기,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게 한 3m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두광, 신광, 머리 중심으로 나오면 두광, 몸까지 나오면 신광. 그렇게 해서 한 1장 정도 가신다 그러는데, 이게 최고 레벨은 금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약간 떨어지는 게 흰색. 옷이 하얀색 같은데요. 내 주변으로 뭐 금색 안 보여요? 쓰면 눈썹만 보여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뭐 경전이나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부처님의 몸에서 금빛 몸이 나왔다. 금빛 색깔이 나왔다. 그래서 금빛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그대로 계승하고 형상화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방금 얘기한 그 수행, 수행과 아우라, 에너지. 30 이상, 30 이상 80종호의 그런 이야기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좀 석가족하고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가 있어요. 석가족하고요. 석가는 능력자라는 뜻인 거고, 그 석가족 말고 나라 이름으로 할 때는 우리가 갑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갑이라 선인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선인이 있었는가 봐. 수행자. 신선이란 말이죠. 수행자. 굉장히 잘 나가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동네에 이제 지명 이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 갑이라가 번역하면 황두입니다. 황두. 노란색 머리? 머리 두자. 그 머리를 이제 뭘로 해석을 해야 될지가 이제 조금 애매하죠. 그걸 머리카락으로 놓으면 아리안족 같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금발의 아리안족. 수행을 막 해서 굉장히 고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남쪽에서 올라온. 근데 네팔이라고 하는 데가, 스님 그 가비라 쪽에 가보셨어요? 아니, 저희 집하고 멀어서요. 인도 안 가보셨어요? 인도 가보겠어요. 델리 박물관 가봤어요. 부처님 사리. 아니 부처님 고향 쪽은 안 가셨어요? 안 가봤어요. 나중에 스님 가실 때 따라갈게요.
왜 안 갔어요? 아, 스님 안 불러주셨잖아요. 그 동네가 이게 인종적으로는 현재 인종적으로는 몽골리안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그러니까 네팔 쪽이 그렇죠. 네팔 산악 쪽이 티베트 분들이나 이렇게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2600년 전 고향인 그 가필라국이 있고 지금의 네팔 그쪽에 몽골리안 계통이 많다. 그래서 석가족은 사실은 남쪽에서 올라간 아리안 쪽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눈빛이 파랗다, 뭐 머리카락이 파랗다 이렇게 나오는데 백인이었을 거다, 뭐 그런 설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부 황인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황두선인은 가비라 선인은 황인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황인이면 노란 머리를 하고 있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염색? 얼굴이 황색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몰라. 그러니까 황인들 중에서 조금 더 머리가 좀 귤을 많이 먹었나? 이런 식으로 귤 매니아 선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수행을 너무 많이 해서 황달에 걸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님 지금 말씀하신 게 부처님의 고향 카필라성의 카필라, 한문으로는 가비라라고 하죠. 이 카필라성의 카필라가 그 카필라라는 선인이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이름이 카필라국이 되었고 카필라성. 카필라라는 뜻이 누를 황에다 머리도 누런 머리. 그러면 그런 어떤 어원에서 추리해 볼 수 있는 게 그게 부처님의 불상을 황금문색으로 하는 것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짚어주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의 최고 존귀한 색깔, 황제만 쓸 수 있는 색깔을 씀으로 인해서 불교의 권위를 최상으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후광이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최고급이 황색. 그리고 그 황색 중에서도 이게 파장이 더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거를 최고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가지. 그 다음에 석가족과 관련해서 이제 그 가비라 선인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석가족이 거기 살았으니까 그 영향을 좀 받았을 거겠죠. 그래서 황색에 대한 존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황색으로 그리고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분명해요. 그거는 그 이유는 뭐냐면 황제의 권위 그거는 성인군주론이라고 합니다. 성인과 황제는 레벨이 같다. 그리고 저는 황색 쓰는 거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금 매니아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이쪽이 조금씩 이렇게 금색으로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귤 좀 그만 드세요. 제가 본 내용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대장경에서 찾아보니까 왜 부처님 몸을 황금으로 많이 이렇게 부처님의 형상을 표현하느냐. 금방 이야기한 거고 비슷한 것 같아요. 첫째가 실제로 부처님 몸에서는 황금빛이 나왔다. 그거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황금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 당시. 맞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황금 그것으로서 아낌없이 가장 존귀한 부처님 몸에다가 이제 현상으로서 모시는 것이다. 그 어떤 존경의 의미겠죠. 우러러보는 존경의 의미. 세 번째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우리가 금강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금.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을 금강이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황금으로 모시는 거, 황금색으로 모시는 게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남아있어라, 유지되어라, 부처님의 법이여 영원하라 이런 의미로 황금색을 모신다. 이렇게 이제 또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도 있는데 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동아시아에서는 신선하고 통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변하지 않는 불사. 요즘은 이제 다이아몬드 선전하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함, 드비어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가장 이미지를 잘 만들어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르네상스가 어느 정도 이상 지나가고 난 뒤에 보석으로 인정받고 그전에는 보석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가공이 안 돼서 그래요. 너무 단단해서. 그래서 그 드비어스라는 회사가 사실은 거의 완전히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이꼬르 다이아몬드라는 의미를 만들어낸 거고 그전에는 금이었습니다. 금같이 대단한 게 없는 게 금가락지 안 변해요. 그거는 어디 보면 변하지 느끼냐면 않음.
그러니까는 스님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발굴할 때 한번 참석을 해보세요. 발굴이요? 네, 문화재 문화재 발굴. 발굴. 땅을 파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 가야에 뭐 철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진짜 찝쭈그리하게 나옵니다. 사가가지고 이거는 보존 처리 안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안 돼요. 그냥 완전히 그냥 팥죽 같이 나옵니다. 녹슬어서. 그리고 은이나 이런 것들은 시커멓게 나오고요. 은은 닦아야 하얀색으로 나오고 보통 때는 까매지잖아요. 닦아야겠네요. 네. 문화재를 닦으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청동은 이제 녹슬어서 나오고, 녹슬어서 이제 퍼렇게 네, 녹슬어서 네. 나오고, 금은 야 이거 어제 넣은 거 아니야? 오. 이런 강렬한 포스로 나옵니다. 변하지 않아요. 네. 이게 보면 진짜 감동이에요. 예. 야 이래서 금이 진짜 대단한 거구나. 이런 생각? 이거를 우리만 했겠냐고요. 옛날 사람도 보면서 했겠죠. 금하고 옥을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불멸성. 그래서 우리가 귀한 애들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옥이야 금이야 키웠는데가 그래서 나온 거군요. 가장 귀하게 키웠다. 이제 금하고 네. 옥을 그렇게 쓰는구나.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금하고 옥을 같이 쓰는 게 예전에 수의에서 황제들 수의에서 옥으로 수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금실로다가 이렇게 누겨내요. 금실로. 예. 야. 그래서 이순시장하고 갑옷같이 만들어요. 예. 그게 수의예요. 금루옥이라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영생을 하고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안 썩을 것 같아요. 그것만 남지. 아. 안에 거는 끝났고 네. 그것만 남아.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철이나 이런 걸로도 그렇게 묶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 덩어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이 다 삭아서. 근데 금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옥으로 된 사람 형태가 그대로. 이 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영원 불멸성을 상징하고 그게 지금 아까 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치며 영원하라. 이렇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불상을 최초로 만드는 이제 중화암경의 기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33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러 가시거든요. 네, 천상세계 갔을 때 그리워가지고 부처님과 불상을 똑같은 모습을 하나 만들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상의 권위를 이제 만들어내려고 갖다 붙이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우전왕이 전단향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걸 만들고 조금 있다가 고살라우게 파사행학이 금으로 만듭니다. 제일 좋은 거. 네. 예. 거기서 우전왕이 전당향 귀한 나무로 만들었지만 난 더 귀한 거로 만들 거야. 연부당금으로 이제 만들거든요. 그게 자금이에요, 자금. 그러니까 금이 지금처럼 우리가 99.99 금이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순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정제하는 이제 그게 기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마다 색들이 좀씩 달라요. 지금도 있잖아요. 똑같은 18K라도 화이트 골드가 있고 로즈 골드가 있고. 전 그런 거 잘 몰라요. 공부만 해가지고요. 저는 수행만 해서 금 같은 거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땀이 많이 나는 거예요. 금이란 불변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경하실 때 부처님의 경전에 사경하실 때 금자사경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금자. 그것도 역시 내가 금으로 금색으로 쓴 이 한 글자 한 글자 부처님 가르치며 영원하라. 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겠네요. 사경도 똑같아요. 은으로 사경하시는 분들이 있고 은자사경. 감지, 은리가 있고 감지는 이제 저 간물을 들였다는 거거든요. 아주 진한 군청색. 거기에다가 이제 금으로 쓰면 감지 금리가 되고 은리가 되고 이러는데 은리는 열어보면 까매요. 까매요. 네, 조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좀 은수저 지나면서. 생각하면 돼요. 예. 은수저 생각하면 돼. 약간 검해지죠. 네. 거무스름해지죠. 그래서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조금 원가가 더 들더라도 금으로. 지금은 사실 금은이 굉장히 값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 예전에는 지금같이 그렇게까지 차이는 많이 안 났었어요. 은은 한 돈에 몇천 원밖에 안 하고 금은 30만 원이잖아요.
전 잘 몰라요, 스님. 공부만 했다니까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지금은 더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 정도까지 차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은 보석, 금은 빵 이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은방. 예. 좀 너무 없어 보인다. 왜냐면 금은빵 이거 젊은 사람들 몰라. 아니에요. 가끔 버스 타고 지나가면 금은빵 아직도 있어요. 뭐 주얼리샵 이런 것도 아니고 금은빵, 복덕빵, 전당포 뭐 이런 거 다 굉장히 다 옛날.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금 먹으면 안 죽어요. 금을 먹으면 안 죽는다고요? 드셔보셨나요? 네. 오. 한약재 중에 최고의 한약에는 전부 다 금이 쌓여 있어요. 아. 우황청심환 같은 경우 그 아니면 금박지? 공진단 다 그렇게 금으로 쌓여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금으로 이제 횟집 같은 데서도 이렇게 장식도 해주고 한식집에서도 장식을 해주고 화장품이라든지 비누에도 들어가 있고 식용은 99.99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금의 성분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마치 금 마사지를 안에서 받는 것처럼 이러면서 신선이 되는 아니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렇게 그냥 족보도 없는 약을 파는 게 아니고 이제 포박자나 신선전에 그런 게 나와요. 신선도 계통의 경전에서. 그래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단약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먹고 근데 스님, 신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금 얘기가 이제 금 복용법까지 흘러 들어왔는데요. 이제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스님? 왜 부처님 불상은 왜 우리가 금으로 많이 모시느냐? 이쯤에서 일단 제가 정리의 요정이라고 불리우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정치고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건 스님 잠깐 중간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흔히 불상을 모실 때 금으로 모시나요? 그래서 일단 황제와 같은 권위, 그러니까 가장 우러러보는 존경의 의미다. 또 실제로 부처님 몸에서 금빛 에너지가 나왔고 그는 이제 수행의 어떤 아우라, 수행의 에너지, 수행의 등급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좀 길게 얘기한 부분이죠. 불변, 변하지 않는다. 가장 변하지 않는 물질, 금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부처님이여 영원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이여 영원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시죠. 요정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저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금빛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불상을 모시기도 하지만 돌로 만든 석불도 있고 나무로 만든 목불도 있잖아요. 그런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통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동불입니다. 동불이 진료값도 비싸고 그다음에 동불이 제일 좋은 거다. 그쵸. 동불. 만들기도 어렵고 지금은 나무나 이런 게 조각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인건비보다 재료비가 훨씬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동불이 제일 비싼 거고 물론 금불이 최고입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황금 부처님 모신다고 했을 때 속 알맹이까지 다 황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그게 금방 얘기한 재료값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일단 금빛으로 칠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그걸 개금이라고 하죠. 개금. 맞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황금 부처님을 뵀을 때 아는 나무나 어떤 뭐 동이나 철일 수 있지만 황금으로 개금을 해드리는 게 원칙인데 금방 스님께서 완전 황금 덩어리 부처님도 계시다. 그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금은으로 된 불상들은 사실은 큰 불상은 남아있지 않아요. 불상. 작은 불상. 그래서 탑 같은 경우에서 나온 거. 그래서 최고 A급 탑에서 나오면 황복사지로 추정은 하고는 있는데 황복사지로 추정되는 그것도 요즘 발굴되면서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데 구항동 탑에서 나온 게 황금 불상이 2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얼정사 이제 저 팔각구충 석탑 같은 경우에는 은재 불상이 나왔습니다. 순수 은덩어리. 그렇죠. 그런 식으로는 작은 거밖에 안 남았고 그거는 숭여 억불 때문에 큰 불상들은 다 이렇게 유실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탑이나 이렇게 발굴을 통해서 나오는 불상들만 그렇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동불이 제일 A급이 되는 거고요. 밖에다가 이제 동불을 다 조성하고 나서 오칠을 합니다.
오칠을 하고 나서 금을 얇게, 금이라고 하는 건 연성이 좋아서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얇게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3번 붙이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상이 좀 오래되면 점점 까매져요. 예. 공기에 의해서도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쓸려 나가거든요. 조금씩 공기 흐름만 가지고도. 그래서 부처님 얼굴이 점점 검해지면 이제 주지 스님께서 개금불사를 한번 해야겠다. 저희도 했었어요. 네. 개금불사를 하면 진짜 뽀사시하죠. 그 딱 보면 그 번쩍번쩍하더라고요. 예, 이건 환희심이 납니다. 예. 개금불사에 동참을 하시면 굳이 성형을 안 해도 되는 다음 생에는 성형을 필요 없는 태어난다. 그런 얼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불상을 개금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어요. 작은 불상은, 그러니까는 큰 불상은 이렇게 개금으로 붙여놓으면 손이나 이런 걸로 만지면 이게 벗겨집니다. 벗겨지죠. 네. 그래서 작은 불상 같은 경우는 수은 아말감법이라고 그래서 수은으로 금을 녹여서 이렇게 칠하는, 그러면 그 일종의 전기도금 비슷하게 옮겨가는 방식. 그래서 안 벗겨집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배하는 공경의 대상이고 그렇죠. 색을 칠한다는 것은 뭐 황금도 똑같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번쩍번쩍하는 황금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섬세하게 고운 물감으로 쓴 그런 색칠을 한 불상이라든가 결국 우리가 예배 공경 올릴 때 그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또 아까도 개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개금불사를 막 끝낸 부처님 딱 보면 환희심이 나요. 가슴에 막 환희심이 날 정도로 막 번쩍번쩍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부처님께 절하면 훨씬 더 마음도 그렇죠. 더 이렇게 믿음이 강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술 작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 입장에서는 저는 100% 신행의 의미에서 바라보는 예,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불상을 보면 가사나 몸이나 다 노란색이에요. 네.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약간의 차등은 둡니다. 그래서 가사는 사실 개금을 하고 살은 금색인데 약간 호분을 칠해요. 그래서 호분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안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복하고 신체를 분리시키려고 의도를 하기는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읽어볼 수가 있고, 또 예전에는 중국이나 뭐 일본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동남아에도 있고 부처님의 옷을 진짜 입혔었어요. 부처님 불상의 옷을 실제로 입혔다. 야, 이거는 우리 불자님들도 굉장히 새롭게 여길 부분인데요. 저는 자장률사께서 중국 오대산에서 부처님 가사를 모셔왔다라고 하는 그거를 사실은 그 부처님이 입으셨던, 진짜 부처님이 입으셨던 가사가 아니고 불상에, 영험한 불상에 착용했던 그 가사다라는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도 맞을 수 있는 게 2600년 전 부처님 가사가 자장률사면 거의 1000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면이라면 벌써 바삭바삭해서 다 사그러졌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비단 가사니까 이제 더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중국에 있는 어느 영험이 있는 부처님 불상에 입혀놨던 가사를 받아왔다. 지금도 인도를 거네요. 가면 우리도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가사 공양을 올리면 쿠시나가라고, 부처님 돌아가신 쿠시나가라고 붓다가에 부처님 성도하신 데에서 그렇게 가사 공양을 올리면 거기 이제 관리하는 스님이 그 가사를 착용을 해주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꼭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뭐 집에 입시생이 있어요. 뭐 이러면 그 가사를 다시 줍니다. 근데 이 정도 가사는 아니었을 거고 훨씬 더 의미 있는 가사였겠지. 그래서 자장률사가 가져올 정도 예. 가사면. 예. 그래서 그런 정도 가사가 아니었는가 추정을 하는데, 되게 재미있는 건 만약에 가사를 직접 착용을 시키면 개금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 착용했다 벗겼다 하잖아요. 네. 까맣게 일어납니다. 예. 자꾸 스치고. 그렇죠? 예. 그 개금한데 자꾸 그걸 옷감이 어떻게 스치잖아요. 감당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숭유억불 된 뒤에 가사가 벗어지는 이유는 단청도 마찬가지예요. 단청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보기에는 색을 칠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레이스 같은 걸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레이스들은 다 없어지고 색만 남은 게 색이 쌉니다. 한 번 하면 오래 가고 이게 반영구적이고 경제적인 싸니까. 있는 거네요. 천으로 하면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숭유억불 때 그게 사라지게 된 거고, 천 장식이 다 사라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부처님께 옷을 공양을 올리는 것도 이게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날아가면서 요 안에 있는 부분에서 차등이 발생하는, 제 생각에는 개금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사를 입혀드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님 말씀은 분명히 불상에다 옷을 입혀드리는 가사, 우리 스님들이 입는 가사, 부처님 몸에도 가사를 입혀드리는 문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문화가 있었을 때는 계금을 지금처럼 계금을 약간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 더 싸고 오래 가는 걸로. 왜냐하면 오리지널 금분으로 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숭유 엎을 때 옷을 입혀드리는 문화, 그런 문화가 사라지게 되고, 차라리 이제 아예 오리지널 금으로, 금분으로 이렇게 계금을 해드리는 걸로 올인되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마네킹 같은 방식에서 피규어 같은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문화가 약간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시대에 당연하게 보고 있었던 불상의 문화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깊이 거슬러 가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요소, 조건들이 막 뒤섞여 있었던 거네요. 근데 스님 실제로 중국 불교에 가면 그 등신불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생전 큰 스님께서 이렇게 단식을 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앉은 채 돌아가셨는데 3년 후에 꺼내봤는데도 몸이 썩지 않은 등신불. 등신불에다 실제로는 이렇게 옷을 입혀드린다 하더라고요. 옷도 입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상도 그런 문화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등신불 계통 중에서 가장 연원이 오래가고 분명한 분이 육조 해능 스님. 네, 저도 사진에서 본 것 같아요. 옷을 다 입혀드리더라고요. 그거 못 뵀구나. 진짜 해능 스님한테 진짜 대단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쌍계사에서 그 머리 가져왔다는 그 썰이요? 네. 그거 육조 정상탑. 네. 그것 때문에 제가 해능 스님을 칭견할 때 처음 들으신 분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안 가르쳐줘요. 짤막하게 좀 안 가르쳐줄 거야. 안 가르쳐줘. 잘라. 예. 해능 스님을 너무 존중한 나머지 해능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신라 시대 때죠. 이게 머리를 이렇게 좀 너무 잔인한 얘기긴 한데, 그게 이제 존경해서 중국에 가서 해능 쓴 등신불 머리를 모셔와가지고 쌍계사 탑전에다 모셨다. 그게 신라 시대 때. 예, 맞습니다. 예, 그 어느 스님이셨죠?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쪽에서는 가지고 왔다라고 예. 하는 거고, 저쪽에서는 해능 스님이 미리 인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했었고, 살아계셨을 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절취하려고 하는 현장이 발각돼서 세콤에 의해서 걸려서 결국 시도가 안 됐다. 근데 그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양쪽 기록을 보면 시도는 있었다는 게 공통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목에 흔적이 있냐? 해능 스님이 원래 그 영조탑이라고 그 앞에 진신탑에 모셔져 있다가 나중에 지금 조전으로 옮겨졌거든요. 그 앞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스님들이 들어가면, 남아선사의 이야기를 하면 스님들은 들여보내줍니다. 그 조전에. 신도들은 못 들어갑니다. 스님들만 특별 대우받는구나. 스님들은. 중국은 그런 거는 아주 분명히 잘해요. 그러니까 스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럼 들어와서 참배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갔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보셨어요, 결론에? 엄청 봤죠. 네. 눈으로 엄청 봤는데 노안이다 보니까. 확인이 그래서- 안 됐구나.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멈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줌으로 땡기지. 이렇게 줌으로 땡기셨구나, 카메라로. 줌으로 땡겼어. 네. 그런데 네. 중국 사람들이 그 유리 청소를 너무 안 해가지고 새까면 또 잘 안 보여. 뿌해가지고 안 보였어. 그래서 잘 안 보여. 유리 창문을 이렇게 막아놨구나. 네, 다 이렇게 밖에서만 볼 수 있게. 칸칸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칠을 해놨거든요. 사실 해능 스님도 네, 오칠을 시커멓게 똑같이 해놨거든요. 오칠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도 있냐면, 이번에는 스마트폰 후레쉬까지 한번 키면서 하고 싶은데, 아이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좀 욕먹을 것 같아서 어차피 확인은 못 하셨고, 확인은 못 하셨잖아요. 확인하기도 힘들고. 너무 이렇게 못 박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약을 팔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가져온 걸까요, 안 가져온 걸까요? 못 갖고 왔어요. 못 갖고 네, 왔겠죠. 그냥 몸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흔적이 그러면 있느냐를 보는 거지. 쌍계사 석탑에다 모셔놨다는 것은 육조 정상탑. 예, 그 기록에 보면 되게 예. 재밌어요. 육조 정상탑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고, 그 손에 넣으면 예, 만져진다.
머리카락이 예. 섬뜩하다, 야. 근데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근데 아니고 머리카락이 있으면 안 되죠. 삭발했는데. 자라나요. 돌아가신 분인데 머리털이 자란다고요? 머리하고 손톱은 자랍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거 미스테리 극장 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마스다가 아니라. 아니요. 원래 네? 자라나요. 네? 원래 자라나. 네,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해능생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믿음이 부족해. 어른 스님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니 하여튼 그럼 못 가져왔는데 그러면 그 육조 정산탑에 안에 있다 잡힌다는 건 뭘까요, 스님? 그런 어른을 모시려고 하는, 사실 도의국사도 그렇고 범일국사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전부 그 어른을 참배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이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지산문의 도의국사 우리 종조고 해능스님에 대한 공경과 믿음으로 그 생각으로 해서 모셔왔다라고 하는 어떠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존재하는 거고요. 아무리 내가 존경하고 아무리 옆에 모시고 싶어도 그 하늘 같은 스승님의 등신불에 머리를 잘라가서 가져갈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었을까? 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스승 같으면 하시겠어요? 그런데 네. 진짜 한 가지만 비유 드릴게요. 제가 자연스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자연스이 가가. 저도 섬뜩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았으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하면 그게 사실 뭐 돈이나 이런 값어치로 나가는 거는 물건은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예술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신인데, 그래서 문화적으로 우리는 조선시대를 겪으면서 시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생겼지만 실제로 문화적으로 고려 때까지만 해도 부도가 안에 있었어요. 사찰 안에 있었어요. 지금같이 사찰 바깥쪽에 있었던 게 아니고 입구 쪽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나 이런 때 보면 경주 가보시면 왕릉이 실제로 사는 주거구역 안에 들어오거든요. 막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문화적으로 약간 인식이 달라져서 그렇지, 시신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졌지,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만 있다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물리적인 면에서는 무섭지. 찝찝하고 무섭고 섬뜩하고 저 마음 열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해야 돼요. 화장을 해야 된다. 빨리빨리 화장해야 돼. 화장을 재나 좀 해서 가져가고. 그래. 예. 자, 스님,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또 손살같이 흘렀습니다. 원래 우리 주제가 왜 불상은 금빛인가요? 라고 했다가 또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로 확장이 됐는데, 정말 이 불교 문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파도 끝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른 데 봤잖아. 계속 한 군데 방향 거기 봐고 이렇게 봐니까 끝이 없지. 정리 요정님께서 잘 정리해 보시면. 자, 그럼 정리의 요정의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불상은 왜 금빛인가요? 뭐 아까 충분히 정리했잖아요. 예, 존경의 의미, 공경의 의미, 또 실제로 수행이 깊으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몸에서 황금빛이 나왔다라는 그 역사적인 유래, 그리고 금이라는 영원성, 불변성을 상징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영원하소서라는 의미, 요 정도로 이제 정리하면 우리 왕초보 불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스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금빛을 보고 그것의 의미와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굉장히 이렇게 환희심이 나면 전생에 굉장히 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새 전생에 조금 꽂히신 것 같아요, 스님. 그래서 전생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도 정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불교 TV를 보면서 이렇게 훌륭하신 스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이 많은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연스님 모시고 이런 재미난 토크쇼 할 수 있는 것도 저도 전생에 복이 많은 거겠죠? 복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스님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스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불상이라는 것은 우리 불자들의 불심을 키워주는 가장 좋은 수단이고 방법이다. 하지만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무로 만든 불상은 불에 타서 사라지고
돌로 만든 불상도 언젠가는 먼지로 바스러져서 사라질 것이고 황금으로 만든 불상조차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진짜 불상은 어디에 있는가? 불에도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불상은 어디에 있는가? 그게 바로 자연 스님 마음에도 있고 제 마음에도 있고 우리 모든 불자들, 모든 중생들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성, 이 불성이야말로 진짜 불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그래서 이렇게 자려고 하면 가끔 안에서 불성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런 거 보면 천불이 난다. 천불이 난다.